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하고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과 새 생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힘입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 다 버리지 못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면 깊은 곳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 임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금신 걱정 공감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마음 보듬어 주셔서 회복과 풀림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성령을 구하오니 만나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 마음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열방 곳곳은 전쟁과 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과 재해로 인한 폐허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 혼돈과 암흑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치 일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교육관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변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순조롭고 아름답게 건축되어 그 공간에서 후진들이 믿음을 잘 키워가게 하옵소서. 노점의 교우들 큰 은혜로 함께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국에 돌아가 선교사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임원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강박하고 완고한 심령들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키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9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38절로부터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말씀이 무겁고 아프게 들릴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찬양하고 메시아로 그를 높였던 그런 사건을 그런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찬송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절망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그런 패배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부활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이 종려주일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 이렇게 떠들썩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 종려주일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종려주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의 그 분위기는요, 예수님이 억지로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환영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뭐 이런 거를 꾸민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분위기들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들이 많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 놀라운 일들을 좀 많이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몇만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명절 때가 되면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뭐 공통의 관심사라는 게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당시 그 시사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단연코 그때 화제성 1위가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올라오신 여정 가운데 그 여정에 예루살렘으로 오려는 다른 그러한 여행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순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바로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본 거죠. 더군다나 그 직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더니 붕대 메고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 증인이라는 얘기죠.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막 무르익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진짜냐? 내가 거기 있었지 않느냐고. 정말 말도 말하고 진짜 나는 그게 뭐 사기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더라고.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그 완전히 그 무덤 이 붕대까지 메고 여기 막 그런 것까지. 아우, 야, 진짜 와 대단해. 막 이런 얘기들은 날개를 달고 막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바람들이 거기에 투영됐겠죠. 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야, 이분이면 바로 그분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압당하고 눌리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편안을 주신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그러한 분위기들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을 때 예수님이 나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탈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에 겉옷을 덮고 길에다 겉옷을 피면서 찬양하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누구냐 하다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그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떠들썩하게 들어가셨을까라는 것이죠. 조용히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들어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 종려주일의 사건이 대관식 왕의 입성의 예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입장하면서 다들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그를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진정한 대관식의 예표처럼, 진정한 대관식은 아니지만 그 그림자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승리의 선포식이다. 예수님이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데 그 개선장군이 말 타고 들어가듯이 그 승리의 예표로 그 종려주의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승리자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로 나중에 부활 승리하셨을 땐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예표로 그림자처럼 종려주일의 사건을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 해석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대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등을 돌렸는데요. 승리의 예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말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승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아있는 듯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쓸모있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종려주일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더 부정적이지 긍정적인 사건은 아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바뀌거든요. 그 큰 낙차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수전절이라는 그러한 명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명절에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었는데 갈릴리에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당신이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거기서 이적 몇 개만 베풀면 난리가 날 텐데 왜 여기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느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 안 간다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 먼저 올라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올라가셔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올라가시려면 충분히 조용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준비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그 제자의 무리가 먼저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떠들썩한 입장식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닐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런 입장을 택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 지금 예수님은 각오하신 거예요. 지금 소문내면서 들어갈 각오가 있으신 거고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폼나게 격에 맞게 하나님은 어쩌면 더 예수님을 더 잘 알릴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준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말이 훨씬 더 품격 있고 걸을 때도 폼이 나고 또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준비할 수 없으셔서 말을 못 준비하신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입장을 하는데 말을 타고 딱 입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 그림 자체가 일단 가분수예요. 어린 나귀 위에 어른이 타고 있는 거니까 그림 자체가 위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가 어른 태우고 뭐 얼마나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뒤뚱뒤뚱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폼이 멋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싶으셨는가? 지금 그들은 말 타고 들어오는 개선장군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말 타고 들어오는 개선장군처럼 힘있게 강력하게 그들을 모아서 다시금 이끌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을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 타고 들어가는 개선장군이 아니라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겸손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고 그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말씀에서 적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욕망을 깨트리고 싶으셨다는 얘기죠. 그들은 입으로는 왕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그들의 욕망을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 그 안을 채워놓고 그들의 욕망의 눈으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망감을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메시아라고 고백해 버립니다. 메시아라고 그냥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저게 뭐지라고 대답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쌓여서 그대로 나귀를 타든 뭐를 타든 걸어오든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취해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인정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안은 순종이나 겸손이나 그들을 향한 기대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내어 깔고 엄청나게 헌신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만 겉모습만 헌신이었지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해줄 그 사람이야라는 자기의 욕망을 그 안에 계속 구겨놓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여러 교회들은요,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말린답니다. 그리고 말려서 그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죄의 수요일에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걷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높였던 그 종려 가지가 죄의 덩어리였다는 얘기죠. 말라서 결국 그 죄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욕망 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들을 우린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막 높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이나 제자들이 막 메시아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거 신성 모독일 수 있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면 로마 군대가 와서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포장지를 세워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정말로 백성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욕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 그 싫어하는 욕망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의 욕망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요청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 이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라도 나의 입장을 찬양하고 나를 높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할 때 이 소리 지르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 지름이 아닙니다. 이건 절규고요, 도와달라는 탄식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2장 11절인가 보면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이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 안전한 집을 짓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고 기둥들이 화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빼앗는 사람들의 것들로 자기의 편한 곳들을 짓지만 돌들이 거기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눌린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리 지르리라는 딱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소리쳐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다라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어린 나귀를 타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원했던 음성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이 부르짖기를 원하셨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높여주고 로마를 이기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래하며 기뻐할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했던 것이 맞다는 얘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말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며 그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놀랐어야 합니다. 왜 어린 나귀지? 저게 뭐지? 저 초라한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오시는 거지?
우리가 울어야 되나 보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나 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바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 말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면 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그렇지만 우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이 환호성이 마음에 아프셨던 거예요. 왜? 그들의 찬양과 환호성 안에 있는 그들의 욕망과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은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폐허가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찬양하고 예수님을 반가워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욕망인 거죠. 예수님에게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꾸짖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품고 있었던 욕망들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들의 욕망 가운데에 포장지만 호산나를 씌우고 메시아를 씌우고 오름으로 씌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또 다른 사건을 연이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 사건을 연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이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신 다음에 바로 이뤄진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신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가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시작은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와서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방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오는 가운데 짐승을 데리고 오는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물을 상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더 그 모든 일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겠죠. 성전 근처에서 좀 잘 팔면, 좋은 걸 팔면 우린 돈만 갖고 와서 그걸 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러한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편리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시작 가운데 그들의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결국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다른 데서 파는 짐승과 다른 가격으로 매겨졌을 것입니다. 그 다른 가격으로 매겨진 것이 용인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힘 있는 자들과 연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득을 만들기 위해 밖에서 사는 짐승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짐승들을 고가에 팔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밖에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제사장들은 의도적으로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만 이용하도록 아마 유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장사터가 되어 져버렸다는 얘기죠.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세를 백성들은 내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세를 세상의 돈으로 낼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 경제에 맞춰서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심각한 욕망들이 싹틀 수 있었겠는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시작한 것이죠. 거룩한 성전의 세를 내기 위하여 그런 자리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편리하게 거룩한 예물,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런 일들이 시작했겠지만 그 안에 욕망이 자리 잡혀 있을 때 거룩한 제물이라는 포장지 안에 그들의 욕망이, 성전세 안에 그들의 욕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은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을 어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마치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군중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종료주일에 군중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요.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어린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습 그대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고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으로 쌓여지는 그런 예배자로 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송하고 찬양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심각한 핍박과 방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들과 결이 다르다는 것, 그 사실 하나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변질하고 그렇게 나오고 되고 그렇게 처절하게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지만 오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란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시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거부한다고 예수님이 아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예수님, 그 어떤 승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모습 안에서도 이분이 내게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리치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기에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온갖 좋은 이름 안에 욕망을 숨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고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